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의 신앙이 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우리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라 본다면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할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세워졌지.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지. 그냥 뭐 남 얘기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르게만 깨달아 버렸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다 여기서 끝나죠. 정말 이 골고다의 십자가가 그 절절하게 나에게 와버리면 나머지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제가 그 교육 전수할 때 여름에 그 애들 주일학교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 아이들에게 영상을 하나 틀어준 적이 있어요. 뭐 오래전 얘기지만 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이 영상을 보다 말고 손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손이 그 실질적으로 그 영상에 못 박힌 그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그 데못, 여러분 큰 데못이잖아요. 그게 박힌 것을 영상을 보는 순간에 그게 체험되어 버린 거예요. 체득되어 버렸죠, 그냥. 그래가지고 뭐 울고 막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 줘서 이제 그게 회복이 됐는데요. 아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이제 그때 10살이라 본다면 한 30 몇 살 됐겠네요. 30 몇 살 됐겠죠. 그렇게 체험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도 평생 못 잊겠죠. 그 십자가를 체험해 버렸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체험해 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골고다 언덕의 이 십자가가 나에게 체득되어져 버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냥. 그거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일제를 공부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아무도 못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에덴 동산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열쇠가 된 거죠, 예수님이. 열쇠가 되었으니까 엄청난 것이고 속전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걸 체득하고 체험해 버렸다면 그거는 뭐 말할 거 없죠.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숫자가 오늘 새벽 예배 숫자만큼 되나요? 거의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새벽 예배. 네. 새벽 예배 수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다들 어디 가셨는지.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득했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나에게 절절히 체득이 되지, 체험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먼저 교회로 오죠. 예배 시간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신앙들이 그냥 뭐
수요일이 돼도 그렇고 뭐 새벽 예배가 돼도 그렇고 금요일이 돼도 그렇고 뭐 주일이 돼도 그렇고 그냥 뭐 시간 되니까 오고 또 안 오면 또 뭐 괜히 목회자한테 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화를 해야 될 것이고 왜 안 왔습니까? 물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된다면 감동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도 감동도 그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그 황홀함, 어떤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 그 상태에 가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하다못해 어떤 생각 하나도 해도 항상 하늘의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이 있으면 좋은데 항상 인본주의적이고 생각이 인간적이고 머리 돌아가는 것이 그래 버리면 참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념적이다 그래요. 관념적이다. 관념적이다 그러는데 정말 이 유아기적인 신앙, 유아기적인 신앙이 되면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게 못 믿는 거예요.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거 아는데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관념적이 돼요. 예배당은 오지만 괜히 손해보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 신앙이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오늘 좀 관념적인 신앙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뭔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요. 해보고 시간 되는 대로 마쳐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관념적으로 45년 만에 하나님이 믿었다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신앙을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브라데스를 건너야 되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죠. 만남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자식을 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땅을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동안에 땅을 문서로 받지 못했어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주신 거죠.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라고 소명을 주셨는데 어떻든 이런 그 아들을 주겠다는 것과 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고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들 주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려면 이제 빨리 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아주 간간무소식인 거예요. 약속만 해놓고는 아브라함이 실질적으로 90세 넘고 100세가 됐을 때 줬잖아요. 100세가 됐을 때 줬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이렇게 그랬단 말이죠. 그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75세 때 하나님 만났으니까 25년이 흐른 거죠. 25년이 흐른 다음에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너에게 내년이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습니까? 천사가 분명히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다, 이맘때 때만 아들이 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라는 끊어졌고 성녀였고 반응이에요. 반응.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고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그걸로 좋다 그랬나요? 성경을 찾아보시죠. 창세기 17장.
그렇죠. 사라 웃었죠. 17장 17절. 네,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진짜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려서 그냥 깔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사라 웃는 것은 뭐 말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복을 받을 때인데 하나님 말씀 믿었단 말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념적이란 말이 이해되셨죠?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이제 100세가 돼서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사라가 90세다, 90세.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냐 이거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관념적인 신앙이다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 믿어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당 또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보다도 말씀 중심보다도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관념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완전하게 안 믿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들 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닥칠 때 또 어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서 이런 신앙들을 관념적인 신앙이다 그래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읽어보시죠.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 45절, 50절까지입니다. 예, 시작. 아멘. 지금 나다나엘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신앙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빌립이 하루를 찾아와서 나다나엘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요셉 아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반문하는 거죠. 빌립이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지금 쭉 하는 거죠. 47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칭찬하는 모습이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셔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뭐라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을 가지면 관념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에녹 좀 동행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동행하고 말고요. 바로 그 동행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걸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관념적인 신앙,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오셔서 그 주님을 보셔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보면요, 이게 굉장히 신앙이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버려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핍박하고 쥐어 때려도 예배당에 와요. 근데 못 만나니까 문제예요, 못 만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이 공간에도 지금도 계신단 말이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직접 오셔서 지금 만나주시는데 저의 입술을 대언자를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금방 좀 이건 부분인데 히브리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자, 조금 믿음을 좀 들어가 보죠.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믿음, 신실함, 성실함 또는 버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무나라는 뜻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구약에서 그대로 사용돼요. 여러분 다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무나라는 믿음, 그 다음에 신실함, 성실함, 그 다음에 버티다. 이 단어라고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신약시대에 오면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고 이게 신약시대의 헬라어 단어로는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 믿음을 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잘못이 됐는데 그걸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은 이 신약시대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해석하고 풀려고 한다, 해석하려고 하면 구약의 에무나를 잘 이해하면 돼요. 에무나를 잘 이해하면, 왜냐하면 이 성경은 뭐냐면 히브리어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처음 사용된 의미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되면 가능해진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 출애굽기 17장 12절이에요. 찾아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르비딤 사건인가 하면 그럴 거예요. 17장 그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17장 8절부터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에무나예요. 제가 조금 전에 에무나의 뜻 가운데 버티다라는 단어를 썼죠. 지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버틴다는 말이 중요해요. 버틴다는 말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디모데후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버티라 지켜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에무나라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 굉장히 오늘 좀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아만이라는 뜻 혹시 아만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아만 우리 익숙한 거잖아요. 지금 아멘 그렇죠? 아멘 똑같은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아만에서 왔어요. 어근이 아만에서 왔는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지속하다, 팔로 지탱하다, 믿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똑같아요, 뜻이. 그러니까 지속하다, 팔로 지탱하다, 믿다, 성실하다, 확실하다. 이게 신뢰할 만하다. 이게 여러분 아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만의 뜻과 에무나의 뜻이 똑같죠? 왜냐하면 어근이 똑같으니까 어근이.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온 거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믿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그게 에무나 피스티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에무나 아멘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것이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진리 여러분 진리란 말 듣죠?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왔어요. 아만에서 진리가 왔는데 이 진리란 단어가 재밌어요. 그 히브리 단어로 세 단어로 됐는데 히브리 단어가 22자라 그랬죠. 22자 가운데 에메트란 단어는 진리인데 진리란 단어의 세 단어가 히브리 단어 첫 자와 가장 중앙에 있는 단어와 끝의 단어예요. 아까 제가 버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정리되시나요?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동일하게 가는 것.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가다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않아요. 그냥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 에메트 그래요. 그럼 믿음이라고 정리하면 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아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하루 종일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받쳐주니까 버텼다 그랬죠. 이 손이 끝까지 버텨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버티니까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긴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거든요. 근데 이 에메트란 단어가 처음과 중간과 끝과 동일하고 또 그것이 아만에서 왔고 아만은 에무트고 그럼 에무트, 아만 또 에메트 했습니까? 에메트, 아만, 에무트 다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신약시대에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하나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자,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죠. 그 믿음이랑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설명 한번 했죠.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도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번역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으면은 주체가 누가 지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됐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체가 됐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다고요. 근데 이것을 좀만 바꿔봅시다. 믿음이란 말이 에모트라 그랬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였어요. 그 피스티스의 또는 에모트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까? 믿음, 성실, 진실, 버티다. 자 보시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되나요? 그리스도의 를자를 빼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럼 주체가 누가 됐어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 공부를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럼 명확해 안 명확해요? 명확해졌죠. 그 밑에도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됐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지금 그 뭐랄까요? 우리 로마서 똑같은데 로마서 1장에도 똑같이 1장 18절입니까?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그냥은 로마서 17절이네요. 예, 로마서 1장 17절. 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1장. 네. 1장 17절. 자, 잘못 얘기했나요? 자, 시작. 여기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것도 믿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이해되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갈렙이니까 갈라디아 뒤에 똑같은 단어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이 장 8절 대 시작. 분명히 선물인 거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다. 무슨 공부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로 좀 다시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그 갈라디아 2장 17절,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문법적으로는 지금 그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자의 성경을 이런 식으로 좀 해버렸어요. 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단어가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데 그게 목적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래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을 이렇게 지금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믿음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터라는 그 종교 개혁자가 위대한 일을 했죠. 위대한 일을 했지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하게 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준 거죠. 이건 그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후대들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고민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잘 모르니까 원래 헬라어 단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안 보고 막 공부를 시켜버렸으니까 이렇게 지금 폐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딱 되면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마치 주체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좀 많이 혼선이 오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루터의 영향인데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과 한글 번역 성경들이 전부 다 이 지금 루터가 했던 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영어도 그렇게 해놨어요. 영어도. 근데 이게 헬라어 단어와 지금 관계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유격을 목적격으로 바꿔다 버리니까 우리가 많이 구원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하게 악영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고 바른 건데 이게 지금 좀 잘못 좀 우리가 좀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천주교회에서는 천주교 2000년 200년이 됐죠. 우리나라가 들어온 지가 천주교 200년이 됐는데 천주교회 지금 공동 번역에는 지금 새로 어떤 번역된 공동 옛날 번역은 뭐 옛날 그대로지만 지금 그걸 좀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제가 금방 설명했던 대로 있어요. 자, 여러분이 금방 설명한 대로. 그래서 그 지금 이 천주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주교마다 그래 좀 더디고 있는 거죠. 천주교는 이미 200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잘못 배웠다 우리가 잘못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이 지금 그 애무다는 단어를 지금 신실함,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요. 성실함과 신실함 똑같은 단어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단어를 수정시켰어요. 바꿨어요. 바꿔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단어를 믿음으로라고 쓰지 않고 성실함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최근에 나온 공동 번역을 혹시 찾아볼 기회가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나왔어요. 지금 바꿔놨다고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를 발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새로 나온 겁니다. 우리 제가 그때 이게 공동 개혁 개정판 번역할 때 박삼 교수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성서 번역에 참여하셨어요. 우리 장신대에서 참여하셨는데 그분 신약 교수거든요. 헬라어에 능통한 분이에요. 신약 교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잘못된 번역들을 고치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했냐면 장로님 때문에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표현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를 원래에서 히브리나 헬라어 단어로 바꾸면 될 건데 그건 격이 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바꿨어요. 참 이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건데 원래 있던 것을 바꿔야 되겠는데 이걸 지금 못 바꿔서 지금 이게 조금 후대들에게 상당하게 지금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천주교에서 바꿨다 한다면 우리도 좀 바꾸면 되겠는데 우리들은 이런 연구를 할까요? 연구가 없어요. 우리 그 신약 교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안 하니까 또 연구를 해도 이걸 가르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한국교회 정서 안에서는 뭐 저야 뭐 손해볼 것도 없고 하니까 여러분 가르치는데 제가 뭐 잃을 거 있습니까? 잃을 것은 없어요. 잃을 거 없으니까 여러분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요. 맞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이 부분을 신실함으로 이렇게 바꿔 부르면 이제 소유격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원래 헬라어 단어의 소유격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목적격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박국 2장 4절. 그 단어도 에무나예요. 성경은 참 잘 돼 있는데 지금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것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도 에무나, 신실함으로. 이해되시죠? 똑같다니까 성경이.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정확하죠? 그러면 성경이 더 명확해지잖아요.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뭐냐? 구원이 어떻게 되고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그럼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신앙을 설명할 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신앙이라고 해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맞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믿음이란 단어를 앞으로 여러분 이해할 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시고, 구약도 똑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똑같은 것이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죠. 아까 우리 선물이라 배웠죠. 선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취해요. 선물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거니까, 주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성경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혼선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아니 하나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신실함, 성실함, 그것은 말씀으로 나가죠. 증거되죠. 그래서 그것이 딱 하나로 뭉쳐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로 한 덩어리예요. 여러분, 하나를 믿는데 그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선물인데 그게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서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아이다라고 정리하면 정확하게 여러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이제 어떤 신앙을 정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되셨나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리됐죠? 다른 이해 안 되신 분? 다 됐습니까? 다 됐죠? 네. 확실하게 되셔야 돼, 확실하게. 네, 확실하죠? 그렇게 좀 잘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수요일 나온 분들 그거 정리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부진에 나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 놓으면 곧 그것이 쌓여서 신앙이 돼요. 믿어져요. 그 선물이 됐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동스럽냐고요. 그 선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에도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나가서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우리가 옛날에 그 베이트라는 단어를 배웠던 것이 좌도 우도 뒤도 보지 않고 곧장 간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 그 다음에 뭐죠? 알레프 타우 단어에 이 쭉 가는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이 하나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정리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다 정리 끝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신앙생활 좀 잘 하셔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세워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 믿음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 그 믿음이라는 거는 믿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정직하시다, 성실하시다, 버티다, 우리가 버티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거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이거 같아야 돼. 그러면 그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오늘 네,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 정리가 되잖아요. 정리가 되고 그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거 맞잖아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거룩함, 성실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부터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드리게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믿어야 된다. 뭐 이거로 신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실함, 성실함, 그리고 그 좀 더 정리하자면 끝까지 버티는 것. 그렇게 되면 이게 이 17장 12절 출애굽기 그게 좀 정리가 되고 선물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고 하박국 2장 4절도 정리가 되고 로마서 1장 17절도 정리가 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정리가 되고 또 히브리서 아마 3장 11절에 걸 겁니다. 거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믿는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성실하심,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걸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 더 성경적이고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체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네네. 그렇죠. 그거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목적격이니까. 근데 이것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종교 계획자들이 이 부분을 실수한 거예요. 근데 실수했으니까 지금 1517년이니까 횟수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500년 가까이 됐죠. 종교 계획한 지가 거의 50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신학자들이 한 번 정도 수정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천주교회에서는 제가 이게 보니까 그거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신교가 도대체 뭐하냐 이런 거예요. 천주교회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신학자들이 천주교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실수했다고 잘못 번역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인했어요. 시인하고 이 번역이 잘못된 거니까 고치자. 그래가지고 고쳤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길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격이 되어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리되죠? 다른 분이 설명할 때도 쉽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있고 뭐 어떻게 믿어야 돼? 그걸 까보여 말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쉽게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소개가 어떻게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이게 형체가 없으니까요. 믿음이라는 형체가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그걸 네모야, 세모야. 말하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아니야 동그라미야. 아니면 일자야.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형체적으로는. 그러나 오늘 공부한 내용대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원래 제가 천주교를 네, 다녔는데 제가 천주교를 다녔을 때 제가 이렇게 냈던 신부님들은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개종하고 이렇게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최고의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단이다. 이럴 때 물론 좀 세상하고 똑같지 않고 접목해가는 것들은 네.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저는 그 안에서도 정말 볼 수가 있어요. 아, 당연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제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그 답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천주교에 사는 내용 가운데 마리아에게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숭배 대상인 부분이 있고 또 뭐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개신교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조금 그뭐 제사를 같이 지내거나 뭐 술 담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토착화 시킨 거죠. 한국적인 종교 어떤 과거 그런 어떤 유교적인 부분과 토착화시킨 과정에서 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부모 숭배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개신교에서 받아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주교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거기 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이단이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조금 우리가 천주교회가 성경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전통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분 모두 다 천주교회 다닌 사람들 다 지옥 가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좀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이라고 나오죠.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그럼 누구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러면 지금 뭐 바벨론이야 이런 개념은 아닐 거고요. 바벨론의 개념은 우리 나중에 요한계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바벨론의 개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천주교회가 바벨론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곤란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뭐 회복되어야 뭐 천국이 온다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과거 신학에서는 그랬지만은 지금 신학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과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나 과거 우리 신학자들의 신학의 수준이 뭐랄까요 세대주의적인 거 또 종말론적인 부분이 해석이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천주교가 무조건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과한 부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 좀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조금 과한 부분입니다. 과거는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 안에도 그렇습니다. 통합 안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죠. 천주교는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좀 갈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입장은 우리 교회 개신교 안에도 이단성인 부분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지만 제가 100% 옳다, 순도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지식이 짧을 수가 있고요.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순도 100%예요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통합 안에 신학이 있는데 또 저와 통합 신학 안에도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그냥 제 신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렇다고 통합 신학을 제가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통합 신학의 목회자고 그래도 가기는 가는데 조금 어떤 그 총회적 입장에서 교단적 입장에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는 성서적으로 따라갑니다.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권사님이 이해하셨던 그 부분이 과거 지금 우리 좀
과거의 목사님들, 지금 좀 젊은 목사님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 많지가 않고요. 옛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보다 연배 조금 위에요. 그럼 좀 너무 그러네요. 네. 음, 그분은 하나님에 계시는 분인데, 아니 그분은 아주 그거를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천주교를 10년을 다녔는데 거의 그 시댁이 천주교 집안인데 그분들은 절대 제사를 안 지내요. 그렇죠. 제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럼요. 네. 그분들은 아무데나 절하거나 이런 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천주교도 그렇다고 아, 그럼요. 물론 가서 마리아 성한테 기도하고 또 묵주기도 하고 저도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제사라는 거는 이제 집안에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막 변했어요. 변했는데 지금 다음에는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약간 틀리고 뭐 좀 틀립니다. 예,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그렇게 막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런 심한 이단이라고는 저는 보여주지도 않고 천주교의 믿음과 생활을 같이 항상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속으로만 참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네네. 그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일부 목사님들이 그런 분 계십니다. 천주교를 아주 적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심지어 CTS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셔요? 그건 조금 과한 편입니다. 네, 그런 건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불교 쪽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냐면 천주교 안에도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신부님 가운데도 금방 제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함을 바꿨다라고 정직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 지금 개정에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하게 우리 과거 잘못했다. 그래서 바꾸자 해서 바꿨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바꾸려고 하면요. 일단 교단마다 또 그걸 합의를 이루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이게 지금 힘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요. 복잡해진 문제 발생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뭐 천주교 따라는 아니고 우리는 성경대로 헬라어 단어대로 그 부분을 피스티스 또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이해를 해서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러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명확하잖아요.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예, 정리가 됐죠, 여러분. 혼돈 없죠. 예,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숭배라고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 보기에는 왜냐하면 어떤 상에도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대로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게 예전에 좀 설교 한번 했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숭배라고 보는 겁니다. 천주교 입장으로 좀 다른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이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좀 숭배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천주교회가 조금 과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윤 집사님 질문한 대로 그 생각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 그렇죠. 그 사람 존경이라. 네네네. 그거는 좀 과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당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요? 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천주교회가 조금 과한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리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안에도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받는다. 우리가 천주교는 무조건 다 지옥 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모두가 천국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옥 갑니다. 그거는 우리나 그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다시 설명하면 금방 예수 그리스도 신실함 그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해결되냐 안 되냐 요 문제예요. 요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혼란스럽지 않죠? 네. 기도하십시다.